오늘도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오늘은 시편 111편, 시편 111편, 구약성경 886페이지입니다. 886페이지 시편 111편을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입니다. 이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생사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오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의 먼 나라에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1편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런 예배를 위한 찬송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뜻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이한 행사를 찬양하고 자기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감사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우선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기 보면 먼저 내가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고백이요 나의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행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실로 경이롭고 실로 위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그 행사를 기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 기린다를 연구한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사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기이하고 위대한지를 늘 곰곰이 살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행사가 무엇인지를 마치 학자가 어떤 논문을 쓰고 연구하듯이 매우 자세히,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살피며 생각한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생각한 대로 다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살아가기에,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내용과 수준과 질이 매우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자연히 감사가 있게 됩니다. 찬양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불안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리고 세상이 다 어둡고 절망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늘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행사를 매일매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살피고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보나 저런 것을 보나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라고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라고 왜 슬픔이 없겠습니까? 왜 시험이 없고 왜 시련이 없겠습니까? 왜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기리고 주님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깨달아지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기리고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살펴서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다 어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옳았다는 것입니다. 또 4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은혜롭고 자비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또 삶의 터전인 기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활을 다 책임져 주셨다고 하는 것인데, 이건 매우 저는 중요한 고백이라고, 소중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가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왜 오늘 시편 저자가 양식을 주신 것을,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내용 아니겠어요?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거? 근데 양식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기이한 행사로 이해했는지를 아마도 공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어머니도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사업
사업이 파산해서 우리가 매우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때론 양식이 떨어질 때도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단 한 번도 우리 가족을 그런 때에도 굶겨보신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어머니가 하셨어요. 그때마다 누군가가 밀가루든 쌀이든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참 그때 수제비 많이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공급되는 일용할 양식에서 하나님의 행사를, 그 밀가루에서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안산제일교회를 섬기셨던 고은 목사님이 개척 시절에 썼던 시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신학생 담임 전도사 시절 눈은 온통 땅 위에 쌓이고 쌀은 떨어지고 나무도 다 됐다. 저녁밥을 굶고 나니 첫 아이 같고 배부른 아내가 가엾고 왠지 무능한 사람 같아 서글퍼졌다. 40일도 금식한다던데 눈 오고 날씬 찬데 돈 꾸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혼 반지 팔아 쌀 팔아 먹을 수도 없고 한 끼 굶자 신앙으로 합의하고 누웠다. 밤 10시가 다 뛰어가는데 계시 받고 온 사람처럼 집사님 한 분이 쌀 한 말과 나무를 가지고 와서 부엌에 놓고 간다. 늦은 밤 저녁상 앞에 놓고 감사 기도를 하다가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대목에서 나는 울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수천 번 주기도를 외웠으나 이제서야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오늘 시편 기자도 고은 목사님과 같은 이런 경험을, 삶의 경험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양식 문제만큼 사실 절박한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먹고 사는 문제만큼 절실한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를 아주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엮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이게 다 생각해보면 철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저도 가끔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먹고 살려고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은근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매우 목회자라서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먹고 사는 문제로 그렇게 힘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별거 아닌 일처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이거 매우 교만한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목회를 먹고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잘 못 먹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굶을 각오를 하고 목양의 사명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먹고 사는 것도 매우 소중한 것이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명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죄스러운 욕망은 아닙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경우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알지 못하지만 그런 섭리를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또 수도승처럼 스스로 서원했거나 또 그럴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도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또 삶의 터전인 기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고 소중한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냥 매일 먹는 양식이라고 아무 의식 없이 먹을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게 내가 지금 먹는 이 밥이, 이 한 끼의 양식이 하나님의 행사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기적이로구나 깊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일용할 양식에서조차 하나님의 기이한 행사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밥상에 오르는 반찬을 달라지기를 원하기 전에 먼저 밥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생각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사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어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들은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사는 자비롭고 은혜롭지만, 이미 말씀한 것처럼 자비롭고 은혜롭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아무에게나 막 이렇게 덤핑 물건 던지듯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냐 오냐 하면서 다 들어주다가 자녀를 망치는 그런 분별 없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또 오늘 말씀처럼 법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것을 확실하게 자신은 보고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환히 하나님의 법도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환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와 법도가 환하게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면 사실 하나님의 법도가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점점 더 우리는 곁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와 법도를 환하게 볼 때야 사실은 우리의 앞길도 환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이고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행사에 담긴 정말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사적인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량하시는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돌이키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 행사에 담긴 그 구속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행사를 깊이 연구하고 생각한 오늘 시편 기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한 달을 살아가는 요절로 삼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꼭 이렇게 마음에 담고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계속됨이라. 여호와의 행사를 깊이 생각해 보면 볼수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임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리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마지막 결론적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이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변치 않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10절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계속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찬양과 감사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거룩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는,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행사를 깊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며 송축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사에 담긴 은혜와 자비를 알게 하시고 더불어 그 행사에 담긴 진실과 정의와 법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날마다 새롭게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